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있잖아요.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인데,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여러 이제 호숫가니까 당연히 이제 빙 둘러서 여러 이제 동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게네사렛 동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게네사렛 동네에서는 그 앞바다가 게네사렛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들어봤는데 게네사렛이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게네사렛 호수도 같은 거예요. 단지 이제 게네사렛 동네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우리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누구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오늘 이제 이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예수님의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하면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이 무리들이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큰 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4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약은 율법이니까 몰라도 돼 하면서 그냥 건너뛰어요.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구약 성경 잘 안 읽고 잘 모르겠고 어렵고 막 하니까 그냥 이렇게 건너뛰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천국 하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잖아요.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는 그런 생각조차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을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그 가서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그 배 두 척 옆에 여러 사람이 같이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이 그물을 왜 싣어요? 밤새도록 이제 이 어부들이 그 바다에서 이게 고기잡이 했잖아요. 고기잡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물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음 날 또 이렇게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시몬하고 안드레는 서로 형제였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서로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로서 바닷가에서 어부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표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림을 좀 보니까 잘 그렸네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흙탕을 쳐가지고 그래서 다들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렇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좀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일을 해도 안 피곤할 텐데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그거로도 피곤한데 거기다 고기까지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도 나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또 부르셨어요. 어떻게? 한 배에 오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1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왜 많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막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막 떼거지고 막 몰려드는 거죠. 다음날 이 바닷가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가 이렇게 돌려보내야 돼요? 아니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셨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저들에게 원래 예수님 해야 되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누가복음 이 5장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저는 찾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이 뭘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성경 전체를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당연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가르치신 게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할 게 뭐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게 그게 이제 복음을 이제 읽고 이해하게 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었던 것이었죠. 지금 누가가 여기서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겠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중에 제자를 삼는 것.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하나 이제 띄워가지고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살짝 띄워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우선 야구장처럼 그죠? 야구장 관중석에 사람들 나가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그렇게 전하니까 멀리까지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런 지형적인 어떤 조건까지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원래 이름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아요?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수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때 상황에 분명히 안 좋았을 건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원래 원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끼우는 거예요? 이 성경 번역하면서 끼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너무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의지하게 끼어나가지고 베드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했던 얘기가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날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났을까요? 베드로가 오늘 이날 예수님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여러 번 만났던 경험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서다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부딪히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열병이 나와서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사실 그 코로나 응급 환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엄청 위험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래도 모르면 베드로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때가 처음 만났던 걸까요? 아니죠. 그 이전에 또 만났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아까 누구였어요?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서 이 자기 형한테 찾아가는 거죠.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이 바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이전에 여러 번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왜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 따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난밤에 진짜 쎄고생했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좀 거절하기 힘들죠. 그렇죠? 관계 때문에. 이게 믿음 때문에 그런 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관계가 안 좋아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으면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부탁도 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던지라고 할 때 이게 낮이에요, 밤이에요? 원래 건물을 던질 때는 낮에 던질까요? 밤에 던질까요? 밤에 던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도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애들이 딱 보면 밖에서 이 사람들이 건물 던지는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해요? 낮에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얘네들이 물 위로 올라와서 퐁당퐁당하면서 뛰어서 예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나가가지고 거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밤에 원래 잡아야 되는데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낮에 고기를 잡으면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 낚시를 해야지 깊은 곳에 던지니까 안 해요. 거물은 깊은 곳까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요즘 같으면 뭐 엄청 그물이 크고 깊은 곳까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작은 어선에 그물을 던지면 깊은 곳까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낮에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물을 던져봤자 호탕치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니까 지금 베드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거절을 하고 싶지만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거절하기 힘든 관계 이해가 되세요? 그 거절하기 힘든 그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내 믿음하고 전혀 딴 세상에 있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나는 전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베드로 어디서 저 믿음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엄청 놀랐어요. 왜요? 왜 놀라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 안 잡히는 시간? 안 잡히는 시간에 고기가 지금 잡힌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예요? 이건 기적이고 놀라운 거잖아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어요. 그 2배 가득 잠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과연 좋아했을까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좋아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지금 흘러갔어요. 그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사람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태어났냐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다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사람이 이제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혼과 몸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혼이 뭐냐면 혼은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말을 할 때 너 애기한테 막 그러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러면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가 응 하면 혼이 이렇게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말이 돼야 안 돼요? 혼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멍해지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혼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게 혼이라고요.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이, 이 혼이 사람의 몸과 어떻게 해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죽어 있던 영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언제 살아난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영이 주로 어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딱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이렇게 혼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 것은 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영의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찬양이 막 튀어나온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말씀이 막 생각이 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난다든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제 좀 이렇게 나쁜 짓 하려든지 잘못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함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영적인 영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전혀 다른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이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가면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매주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죠. 말씀 알겠죠. 베드로는 말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들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집에 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예수님이 잠만 자고 하셨을까요? 밤마다 어떻게 잠만 자고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거기서 집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이때까지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언제? 이때 베드로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장모님이 죽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 중한 열병에 있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죠. 이게 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 있었을 때는 왜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왜 이때는 못 봤을까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 힘과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한테 전도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때 깨닫게 되어진 거죠. 뭘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갑자기 왜 자기가 생뚱맞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게 되냐면 항상 내가 지금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은 보여야 보여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죄의식이라는 거죠. 죄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지우개 훔쳤어. 그러면 그게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나잖아요. 그게 인식이 내 의식 속에 몰래 자리 잡거든.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게 내 의식 가운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근데 내 영이 딱 살아나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백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게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내 영이 살아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고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는 영이 지금 깨어났잖아요. 영이 깨어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거쳐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먼저 두려움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시잖아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 지금 나하고 지금 관계를 지금 형성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따를 때 말씀을 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버려두고 따랐대요. 그러면 자, 베드로는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가족들 다 버렸습니까? 집 팔았을까요? 배를 팔았을까요? 다 버렸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는데요?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고 우리 가족 중심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나 중심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우선순위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표현할 때 모든 것을 버려뒀더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으면 이때 이후로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가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을까요? 수시로 자기 집에 갔었잖아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물도 던져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고기 잡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버린 게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이죠. 예.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살아가게 됐는지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이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 가운데서 간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하면서 간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정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찾아와 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하나님 찾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먼저 찾아가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찾아가 주세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그 만난 사건은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삶이 달라지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 항상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조금씩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핵심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그 부활 때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좀 드듬드듬 하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말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어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귀먹고 어눌한 자, 사람이 바보 같은 거죠. 어눌하게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져주셔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사실은 말씀만 가지고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가 뚫려라. 이 말씀 한마디면 귀가 뚫려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고, 혀가 풀려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까 귀에다가 귓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귀를 흡입하는 거예요. 막 귀를 흡입하.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겠죠? 혹시 좋은 사람 있습니까? 제가 한번 시도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을 손바닥에 뱉어가지고 이게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가지고 그 사람의 혓바닥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혓바닥을 주물주물 하는 거예요. 침 뱉어가지고 혓바닥을 주물주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변태라고 합니다. 야,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이 환자지만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 어눌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한테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좀 한 대 때렸을 때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흘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귀가 들리고 똑똑하게 말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더
더러운 일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고치시는데 왜 이렇게 더럽게 하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귀가 뚫어져라, 혀가 풀려라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다면 이 사람은 귀가 뚫려지고 말이 풀려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확신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더러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각자 다 다른 방법으로 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유일한 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체험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 복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